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출신교회 선교사님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씨름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영적으로 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아름답고 귀한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눈물 흘리며 그 한 영혼 한 심령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한 영혼 한 심령들을 통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저들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들로서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역군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동부 중고등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욕비하로 새겨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모든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중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장도 전장 전전장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그리고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150편을 종결하는 종결의 시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는 글로 마치는 그런 의미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제일 되는 찬양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노래를 불러서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을 하는 이 행위들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하여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신학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는데, 그 넓어지는 지평만큼이나 신앙의 이런 수준도 넓어지고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신앙의 수준은 이렇게 그 신학의 지평만큼이나 넓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이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많이 배운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야, 꼭 예배 드려야, 꼭 기도해야, 꼭 봉사해야 되느냐, 꼭 선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더 좋은 거고, 하면은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어떤 것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에 대한 이런 질문을 답변을 했는데,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남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을 하면 여러분 시험 안 당하시겠어요? 시험 안 당하시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헌금을 꼭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돈 쓰는 곳이 너무 많을 텐데 돈이 쓸 곳이 많아서 헌금할 돈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목사님도 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좀 찔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심신이 지치면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신이 지치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봉사를 기쁨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으로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기쁨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후비는 사단이 있어요. 후비는 사단. 이 후비는 사단을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이 후벼파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장로직, 근사직, 직분이 버거우면, 직분이 버겁다는 말을 했죠.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보다 진정한 찬양을 원하고 하나님은 직분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매일 때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니까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도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원색적이죠. 제가 이렇게 했다가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내용들을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현의 사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에 대한 받는 것 찬양만이 아니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감하는 관계의 시간,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곳이 예배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온다,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원칙과 기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아차하면은 이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예배가 깜빡할 때에 예배에 대한 본질이 흐트러지고 흐려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다는 것 마음속에 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가 뭐냐? 제사를 중심으로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 되는 규정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옛날 성경을 외워놔 놓으니까 계속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예배한다는 이 의미 속에 다시 대입시켜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 마음, 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이 진정한 면면들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따라서 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거의 70% 이상 되는 교회들이, 80% 이상 되는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었는데, 이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이 대면 예배는 불과 모세와 엘리야나 불과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안 죽었지, 다 대면하면 죽었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예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대면 예배,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칼빈이 그랬습니다.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아니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그는 예배를 구경하는 시청 예배입니다. 시청 예배.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 앉아 있다가 눕고, 누웠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린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의로워지는 규정이고 기준이다는 것, 이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좀 맞춰서 말하면, 파스칼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입장을 말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찾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부정하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는 어쩌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단히 우리를 찾는데, 찾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 재미있는 사건인데, 이제 그냥 목사이니까 그런 걸 느끼겠죠. 우리 장로님, 최장로님도 계셨는데, 이 동네에 91세 되시는 어르신이 오셨어요. 우리 이동규 집사님 그 열정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복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제시도 하고, 영접 기도만 이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얼마나 완고하신지, 그게 아니시고요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잡으면 수긍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완고하신지 기도를 못하게,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어둠의 권세가 아주 완고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만 유동성이 있으면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주 완고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나누었다는 이런 이중 예정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인데요, 이 말이 조금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는 뭐 전도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이중 예정에 대한 맹점들이 있는데, 이 맹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고백적인 것이지 예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적인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노력을 거듭해보고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영접을 하고 돌아가는구나, 아니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신자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적인 이중예정, 이런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이중예정의 바른 의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적으로 예언적으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가 할 거 없어, 이거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하고 난 다음에 그 이중 예정적인 이 부분들은 어쩌면 하나님 부분에서 맡겨두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은 우리가 감히 이중적으로 예정을 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놨으니까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이중 예정에 대한 이런 그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웨슬레의 만민 구원이나 칼빈의 이중 예정은요, 다 다른 것 같고 분리되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도 이 웨슬레의 만민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우리가 계속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들은 만민을 전도해서 구원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이 칼빈의 이중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만인을 구원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냐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 이미 예정되어 있는 만세부터 택한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이 교리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만난다는 이런 의미,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의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의롭다는 예배에 대한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예배는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뭐 그렇게 이제 익숙하니까 조금 이제 편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예배가 주어진다 하면 그래도 조금은 긴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번씩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런 그 의식이나 생각들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흐트러지는 이런 시간들을 다시 그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바로 드려야 된다는 이런 사고나 생각이 늘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성경 공부, 뭐 이렇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경 공부나, 요즘 이제 성경 공부와 그룹 성경 공부가 굉장히 확대되어서 상담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 썬뿌리, 치유돼야 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스택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주 그 우리 교단은 다르지만은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에서도 구미시민에서 구미시민교회에서 택하여서 강사로 이렇게 세워서 그 현재 교인들에 대한 심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한참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추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습관처럼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보내면 습관처럼 아멘식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 중에 제가 재미있는 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교회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하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 번은 이제 애국가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세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국가 부르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그 미국의 쉐보레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그 자동차 회사의 그 마크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도 옆으로 가는 게 더 길어요. 그 세로로 내려오는 것들은 짧거든요. 그런데 그 쉐보레 그 마크를 보면서 야, 저 차는 어떤 차인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런 차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하는 것들이 늘 그냥 아멘이고 늘 그냥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쉐보레 회사 로고 보고 누가 십자가로 생각하겠느냐고. 야, 그러면서 참 이분은 참 귀한 분이다. 그 생각들은 제가 그냥 목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는 이러한 말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각이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염두해 두어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자세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하나 더 덧붙이면은 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조시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딱 오셔서 보면은 그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는 분, 뭐 잡담하는 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주보 이렇게 보는 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딱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와서 그냥 자리를 딱 잡는 분이 있어요. 딱 그냥 편하게.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뒷자리도 아니고 앞에 와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조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옆에 앉은 손자를 불러서 작전을 짰습니다. 너가 할아버지 졸 때 옆구리 조금 찔러서 깨우라고, 졸지 않도록 하라고. 그 조는 그 젖는다고 하니까 너도 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가 할아버지를 깨우면 내가 1,000원씩 줄게. 1,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가 손자가 그냥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깨우고 하니까 1,000원씩 받으니까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저라도 이렇게 깨우지를 안 해서 왜 안 깨우느냐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3,000원 주니까 깨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000원은 이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00원 주는 할아버지 말 듣지 1,000원 주는 목사님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습관적으로 자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현상들이에요. 정말 자지 않으려고 몸부림도 치고 너무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 그 저 뒤쪽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런 그 열심, 이런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냥 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바빠서 시간 없어서 예배 드리러 못 오면은 오지 말라고.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최고의 예배의 행위인데 이 찬양도 우리의 영적으로 드리지는 찬양은요 듣는 사람이 달라요. 듣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의 경건성과 역동성은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아주
갖춰야 되는 그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경건성이나 역동성이 함께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류의 교제에 이러한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조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과정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 도망치고 그 베델에 가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다리에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야곱을 인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한 번씩 깨닫게 되어져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신다는 이 야곱의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이 안내하는 분들의 이 미소가 얼마나 친절하게 맞아주는지를 잘 대변을 해준다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안내하는 분들 1cm씩 입술을 1cm씩 올리라고 하는 말은, 이는 우리가 그 안내하는 분들의 기본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미소, 입술을 양쪽으로 1cm씩 올리는 것,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쭉 숙이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면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에는요 백화점 가면은 90도 안내하는 분들이 90도 인사. 오래전에 이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안내에 대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 미국의 목사님인데 토니 컴팔로우 목사님, 이 토니 컴팔로우 목사님이 그 미국 동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하와이에 한 번은 강의를 간다고, 그 동부에서 하와이까지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래 먼 거리입니까? 갔는데 이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밖에 나가서 식당으로 갔는데, 이 하와이가 그 밤 2시도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컴팔로우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시장을 채우고 있는 중에 두 여인이 들어오더니만, 아무튼 이는 장녀는 아니도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장녀는 아니지만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좀 그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는 중에 내가 내일 생일인데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컴팔로 목사님이 그 지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매일 오느냐? 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 매일 오는데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꼭 이 시간 되면은 2시 시간이 되면은 와서 조금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혹시 아느냐? 압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아그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저 사람 생일 축하를 우리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녀와 비슷한 사람의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케이크만 하나 가져오면 내가 이 준비나 정리를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아그네스라는 이 여인을 위해서 케이크에서부터 뭐 복죽에서부터 준비를 막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딱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그네스가 딱 그 시간이 되니까 딱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불이 빵 밝히 비춰지고 복죽이 뻥뻥 터지면서 이 생일 축하 노래를 그럴듯하게 불러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준 가수 되는 사람들이 그냥 탁 부르고 하니까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막 펑펑 우는 거죠. 그리고서 그 케이크를 이제 잘라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아그네스가 하는 말이 스톱, 노 타치 하면서 이 케이크는 내가 냉장고에다가 영원히 보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 준비를 누가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배인하고 바로 이 사람이 했다. 당신이 누구냐? 나는 목사인데 뭐 어떤 목사냐, 어떤 교회를 섬기는 목사냐. 그러니까 그 컴펄러 목사님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나는 새벽 2시에 생일이 축하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축하해 주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네스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 아그네스의 신앙의 이 경륜의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에 대한 자세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이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은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영적인 만남, 컴팔라오 목사님과 이 아그네스 여인과의 이 만남이 정말 영적인 만남, 감동을 주는 이런 만남이 이 두 사람과의 예배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도 주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환경과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